오늘 사사기 12장 말씀입니다. 12장 말씀 잠깐 보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일으킴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또 암논의 압제로부터 암논과 이렇게 싸움 속에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계속해서 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왜 이렇게 등장할까요? 왜 또 입다가 거기서 또 등장을 할까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찬양이 아니죠. 유행가가 있는데 입다라는 인물이 더 갑자기 또 등장을 했습니다. 조폭과 같은 두목이 사사를 왜 계속 하나님이 등장시키느냐? 이스라엘 땅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 언약을 지키는 민족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이 단순히 지켜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우리와 머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우리와 왜 함께 하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통과 하나됨을 이루는 성전된 나라, 제사장 나라, 그게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사사를 등장을 시킵니다. 사사를 등장을 시켜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 언약을 지키는 제사장 나라 삼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그들에게 줌으로 다시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나라로 만들어내는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등장시키는 하나님을 보면 사사가 어떤 인물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비류, 아무 쓸모없는 그냥 평평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어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그들을 통해 구원해 내십니다. 그들이 통치하는 걸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계속 입산,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엘론, 압돈, 소사사들의 인물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입다가 3장에 걸쳐서 나왔지만 입다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암논과의 싸움에서 이긴 건데 입다가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 주목받지 않고 이 사람은 정말 쓸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는 게 아니고 아무나 그냥 하나님의 영에 임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게끔 하는 사사를 세웁니다. 희망이 있으시죠? 소망이 있죠?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족은 왜 이럴까? 우리 아들은 왜 이래? 우리 남편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그게 우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을 써서 사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걸출한 어떤 하나 스타성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등장해야만 이 민족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임한 사사를 통해 통치자를 통해 이 민족이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10장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께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15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여러분 회개하는 것 같죠? 여러분 회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는 것 같은데 이들이 18절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머리가 되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할 머리 될 사람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야, 누가 나와서 이 싸움에서 이기면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겠다라고 그들이 공포하니 누가 걸려드는 거예요? 입다가 걸려드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과 그들의 머리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입다가 맞아 떨어져서 지금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다가 정말 큰 용사입니까? 누가 큰 용사입니까? 결정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입다가 아닌 그 입다의 수처녀, 어제 설교 통해서 잘 들으셨죠? 아무 죄가 없는 입다의 그 잘못된 서원을 통해 문안동녀 딸이 죽음을 통해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 그 딸의 입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장 36절 말씀.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11장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았다. 이 딸은 이 싸움의 승리자가 누가 행하셨음을 잘 알고 있는 딸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은요, 이런 한 사람들이 꼭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이 처절한 싸움 앞에서도 내 것을 취하기 위한 내가 머리가 되고 싶은 자들의 그 수많은 그 인생의 역사 속에서 또 다른 아무 죄가 없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그래서 그가 죽고 혹은 그가 고난받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는 아무 흠이 없는, 죄가 없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셀 식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방식 속에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가 끝없이 되려고 하는 나의 욕망을 벗어버리셔야죠. 내 욕심을 내려놓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안에 들어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딸이 죽고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딸을 위한 나흘이 애곡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이 맺은 다음에 이상하게 여기 이 말씀이 등장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의 또 시기와 질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브라임 사람들을 42,000명을 죽인 다음에 이제 입다의 모든 사사, 6년 된 그 사사 입다의 삶이 끝마치고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라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입다가 암논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사로서 한 거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42,000명을 죽이고 그냥 6년 동안 사사를 하다가 죽은 게 전부입니다. 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은 게 여기 등장할까요? 갑자기 8장에 보면 기드온과의 그 싸움 속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또 나옵니다. 왜 또 우리 아들 부르지 않았느냐? 왜 이 싸움에서 함께 이 구원에 영역된 일을 우리는 왜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에브라임 사람들 시기와 질투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고 에브라임 사람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잘 무마가 되어졌어요. 근데 지금 입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문안 동료를 잃어야 되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감정적으로 격정되고 있는, 팍 타오르고 있는 그 속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또 드러냅니다. 이번엔 입다가 기도한 것 같이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하면 4절 한번 보십시오. 입다의 마음을 어떻게 긁어내는지를 4절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본래 에브라임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큰 집이란 얘기죠.
큰 집인 우리를 뛰쳐나가. 너희가 지금 그게 되어졌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입다에게 아주 굴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길앗 사람들 다 죽이죠. 먼저 나루터 강가 요단강 나루터걸 5절 보니까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냐라고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또 에브라임 사람이냐면 나 에브라임 사람이면 죽게 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입다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발음을 하라는 거예요. 십볼렛 해봐. 그래서 십볼렛이 아니라 십볼렛.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차이가 없습니다. 십볼렛은 개울 시내라는 뜻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십볼렛은 그건 에브라임 사람들의 습관처럼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방언에 불과합니다. 흔히 얘기한 대로 쌀 해봐, 쌀. 경상도 분들에게 쌀 해봐 할 때 쌀! 이게 뭔 차이입니까, 여러분? 경상도 분들이 이 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쌀을 얘기하는데 이 살을 얘기하겠어요. 발음의 차이예요, 그냥. 방언의 습관적인. 그런데 이걸 못했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누가요? 암논 사람도 아니고 모압 사람도 아니고요. 히틀러도 아니에요. 입다, 사사,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 같은 이스라엘 민족 동족 몇 명을 죽입니까? 42,000명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하여 첫 번째 인구조사가 시내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민수기 1장 33절에 보면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가 성인 20명 아니 20살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사람의 인구를 보니까 45,000명이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똑같이 민수기에 보면 32,500명이었습니다. 지금 몇 명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에브라임 사람 42,000명. 거의 씨를 말리는 죽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질투와 에브라임의 그 시기심 속에서 십볼렛 큰 차이 없는 이 방언에 유사한 발음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요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아닌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얼떨결에 발음 한번 잘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요 입다의 그 욕망과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 잘못된 입다의 그 속을 그 소원을 딸의 죽음을 통해 입다의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하나님께서 들춰냈다라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온 민족 가운데 우리는 최고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성전이 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그 모든 것에 통해 나오는 그 우월성들. 우리는 된다. 우리는 우두머리다. 끝없이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내 가치를 더 우선시 여기려고 하는 저는 저만큼 했으면 나는 이만큼 돼야 된다. 저가 저만큼 높아졌으면 나는 이만큼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끝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임재보다 내 것을 더 갖고자 들춰내는 그들의 그 욕망 덩어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그 씨를 마를 정도로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탄적 요소인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러한 질투와 시기와 나의 욕망 덩어리들은 높아지고자 하는 머리가 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철저히 부숴버립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아 부숴버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밟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못 밟으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죽여요, 여러분. 여러분이 못 죽으면 입다의 딸을 죽이듯이
또 다른 무언가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잘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이 언약됨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완성해 나가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그저 용서하시고 싸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싸매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처절한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우리를 죽이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대입되는데요. 호세아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책에 있으시죠? 호세아서 11장입니다. 1267페이지 정도 됩니다. 한번 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구약성경 11장 8절 9절. (1267페이지) 호세아서 11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성경 구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어찌 버리겠느냐? 이게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겠죠. 우리에게도 그럼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성읍들의 이름입니다. 어찌 그와 같이 멸망시키겠느냐? 나의 긍휼이,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불붙듯 하도다. 다시금 하나님이 꺼져가는 그 불씨를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서, 심령 속에서 다시금 불붙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고자, 그 언약하심을 끝끝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속에서 다시금 불붙어요. 다시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나의 나다운 모습이 나오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다시금 살아낼 수 있는 건 내가 아니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의 불붙듯한 이 긍휼하심이 다시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포기하겠지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42,000명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민족을 끝내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끝내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내지 않으십니다. 입다가 자신의 사사의 역할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죽어 장사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수많은, 분명히 입다가 6년 동안 또 다른 죄악들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머리가 된 그 속에서 계속 머리가 되려고 하는 자신의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입다가 또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무남동녀, 아무 죄가 없는 남자를 몰랐던 수천여인 자신의 딸이 죽은 걸 잊지 않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그의 성읍의 장사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묘실에 그 성읍의 장사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다 마치고 순간 모든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그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겁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입산과 세 명의 소사사가 나오죠. 엘론과 압돈입니다. 입산에게서 보이는 특이한 거는 30명 아들과 딸들 30명이 두었는데 특이하게도 어떻게 합니까? 딸들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도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족들 간에 또 다른 지파들 간에 있어서의 결혼이 불허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기록한 걸 보니까 동족이 아니라 아마 또 다른 이방 민족에 있는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고 그들의 여자를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외교를 위해서 이렇게 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대두되는 한 가지 문제점은 이방에 있는 남자를 데려오고 여자에게 보내면 이방의 혈통이 섞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우상과 또 다른 죄가 들어올 개연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입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그 말씀대로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와 외교를 위해서 또 다른 이방의 사람들을 불러 들어오는 결과를 빚어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서의 통치가 이루어져 갑니다. 입산 그냥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엘론은 더 기가 막히죠. 딱 두 줄입니다. 그가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다스렸더라 장사되었더라. 끝입니다. 압돈에게서 특이한 점은 무엇입니까? 14절 보십시오. 아들 30명,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특이한 거는 낙이 70마리를 탔답니다. 그 당시에 낙이는 지도자들, 지도급 인사들이 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압돈은 아들 40명, 손자 30명을 다 이스라엘 민족에 뭘로 앉혔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급으로 앉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속에서 왕이 등장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 오는 자로서 먼저 예표된 자로서 사사를 세우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있는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지도자로 다 세웠어요. 요직 다 세운 거죠. 흔히 얘기한 대로 집안이 다 해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가 끝내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국률이 그 불 붙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지되어 나아갑니다.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 어떤 능력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도자로 세울 만한 어떤 근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우리에게 능력치라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우리인 것 같은데 여러분의 자녀를 보아도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 보면 그래요. 이놈들이 뭐가 될까? 아무 능력치가 정말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세워 우리 같은 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인 그 나라를 맡깁니다. 최고 지도자로 재판하는 자로. 그러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십시오 그걸. 내가 이만큼이 내가 아니고 나 같은 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하나님의 그 국률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완전하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아직까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어딘가에 지금 있는 그 누군가의 한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살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삶은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뤄내야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삶, 통치의 삶, 이 최고 지도자로서의 삶이다. 이 자부심과 이 은혜를 갖고 여러분의 삶을 마지막까지,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들이 살았겠지만 끝내는 어떻게? 장사되었더라, 장사되었더라, 장사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꼭 여러분 주 안에서 죽으십시오. 주 안에서 함께, 주와 함께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곧 우리의 그 죽음은 내 죽음이 아니고 아무 죄가 없는 입다의 딸이 죽었듯이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끝내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안겼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죽음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어 나의 욕심이, 내 욕망이 죽어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평범한 나이지만, 아무 능력치가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이뤄내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보시면서 그 은혜 앞에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어떤 능력을 소유한 그런 교회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붙들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교회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의 지도자, 그들로 통하여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오늘 마지막 집회 가운데 있는 목사님의 집회를 위해서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냈습니다. 불붙듯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 사랑이, 그 심정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하는,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이 떨어져 나가고 주여 내 욕심이 벗어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만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어떤 걸출한 하나님 리더십을 가진 통치자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임한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더 아버지의 긍휼 앞에 서기에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속에, 오늘 집회 속에서도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긍휼의 은혜가 우리 말씀 받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누군가 주 앞에 기도하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섰나이다. 오늘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로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는 아버지,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 없지만 주 앞에 겸손한 자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내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심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과 오늘도 우리 목사님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의 긍휼을 소망합니다.
죽을 우리를 살려주신 아버지의 큰 뜻을 오늘도 헤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